1절입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시장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오늘 주의 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길을 열고 이곳에 앉아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사명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나소였죠. 머리를 들어 올리는 자. 하나님은 군사를 계수하셨고 그 이후에도 하늘을 향하여서 그 머리를 드는 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또 사람을 연합하게 하는 레위인도 계수하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운반하는 또 중대한 임무를 주셨고 무엇보다도 또 진영을 거룩을 책임지는 그런 또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 올린 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으로 우리가 바로 레위와 또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오순절 또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셨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가 이제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진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할로트카 그 내용을 보면은 8장에 7 등불을 켜라고 먼저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 7 등불을 켤 때에 성막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9장으로 가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켜 이 군대를 거룩하게 하라,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군대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10장에서는 또 그 군대를 나팔 신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팔 신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군대가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수된 군대가 강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7 등불을 켜라는 겁니다. 민수기 8장 2절 3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그래서 등을 켤 때에 할 때가 바로 베할로트카입니다. 이 긴 단어 안에 보면은 오늘 뭐가 다 보입니까? 올라. 이 올라라는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이 올라라는 단어가 올라가다, 번제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같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린 것 같이 등불을 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비추어 올라가게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소 안에 등불을 켜면은 성소 안에는 원래 등불을 켜기 전에는 4개의 덮개로 딱 덮여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흑암 중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때에 또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운행하시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어둠을 분리하시고 그리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을 먼저 비추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등불을 우리가 켤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운행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등을 켤 때에 방향성을 말합니다.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라. 이것은 등대를 만들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37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7 등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앞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막 구조를 보면은 여기가 성소, 지성소, 죄송합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방마당이죠.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방마당에. 근데 성소 안에 보면은 7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대 있죠? 7 등대 앞을 비추게 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떡이 몇 등입니까? 12등이,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백성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설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즉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등불이 너희는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7 등대를 꺼지지 않고 비추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7장 20절,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기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번제를 드리면서 7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 7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또 헌신하며 내 안에 등불을 또 켜야 되고 또 교환의 공동체로서도 예배로서 등불을 계속 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등불을 켜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매일 항상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빛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비추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등이 되심으로 또 비추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영광의 나라를 너희는 비추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것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따라 너희가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이 등불을 켜서 예배하고 주의 재림을 선포하며 그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통치를 우리는 계속 비추면서 나아가는 군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 성소에도 7 등불을 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이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7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 즉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나올 때에 바로 7 등불, 7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명령에 따라 운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2 진영이 있는데 마하나임이랬죠.
하늘의 진영이 있고 땅의 진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진영은 하나님의 계시록 4장이었죠. 계시록 4장.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러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생물이 사자,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7명, 즉 7등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양대로 땅에 지은 것이 뭡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들이 둘러치고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사면에 둘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의 진영을 그대로 진 배치를 한 것이 땅의 진영인데, 오늘 명령의 베할로트카 뭡니까? 뭘 켜라? 성소 안에 7등불을 어떻게?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네요. 7등불을 켜라. 켤 때에 위에도 등불이 켜지는 겁니다. 원래는 계속 켜져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운행된다는 겁니다. 즉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우리가 7등불을 켤 때에 함께 진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7영을 지금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주었고, 바로 이 군대는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 7영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뿔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바로 7뿔, 완전한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분이 7명의 권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명이다.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7명의 권세를 가지고 장차 온 땅을 심판하시고 또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또 통치하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바로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바로 유다 지파로 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신을 받는데 어떤 신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의 신. 6가지 신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4절에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고 5절에도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신다. 즉 공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이사야 28장 6절에도 보면은 판결의 신,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의 신, 완전한 7영을 받으시고 온 땅을 심판하신 후 새 시대, 새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왕이 되신다고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이 허리띠를 띠고 정금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재판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이 올 때에 이 의의 말씀, 즉 7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지혜를 그 신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찌 되는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으로 독주가 아니라며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이것이 지금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세마하는 백성들이 지금 뭐랍니까? 오히려 소경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안을 감겨버리고 소경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노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는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이들은 묵시, 즉 계시의 말씀은 봉한 책이니 절대 열어서 이것을 보면 안 되고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지금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식한 자, 즉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들이 봉한 책이니 열어서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식한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어려우니 내가 이것을 못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입술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그 마음은 이미 벌써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사람의 가르침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이 생기는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나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에도 보면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으므로 열국 앞에 지혜요, 큰 나라 백성이요, 이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이 세상 나라 천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 중에 뭐가 없다? 지혜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도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너희가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리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갈수록 어둡고 이 캄캄한 시대가 옵니다.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 율법과 그리고 심판의 때의 의를 말하는 이 주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자녀가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몸 공동체요.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된 군대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민수기 8장 4절에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이 또 식양에 따라 만드는 법을 또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에서 또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밭, 꽃을 한 덩이로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고 지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6가지를 모두 연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한 덩이로 만들라고죠. 지금 뭐 요즘 만들면은 쉽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요즘 시대는 용접을 해버리겠죠. 짝대기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용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 덩어리로 만들다. 그리고 원에 보면 망치로 두들겨서 한 덩어리를 연하여 이어서 만들라는 겁니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를 보면은 중앙에 딱 뭐가 있습니까? 기둥이 있죠. 먼저 이 기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이 되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붙어 있는 6가지, 또 6가지, 6은 또 사람의 수죠. 바로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에게서 나온 게 누굽니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온 한 몸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 신부라, 교회라. 그래서 연합, 다바크, 한 몸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에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불소식이 된다고 했죠. 다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에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 연합이 되고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거린토물에 있죠. 1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한 몸 된 신부요, 예수님과 한 몸 된 또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서 또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끝날에 그러면 이제 앞에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초림의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 또 어떤 말씀에 붙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말세에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끼고, 즉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7 금촛대가 있는 그 성전에서 지금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이죠.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부활 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사명에 붙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7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해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우리 숨은 병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말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대가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대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좌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느니라. 스가랴가 자고 있는데 자는 자를 깨우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 등대를 보여주는데 7 등대는 성전 성수에 있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것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7 등대의 좌우에 뭐가 있다?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열매입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에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좌우의 감람나무가 지금 간이 여기에 딱, 이게 원래 등잔대 받침이 있거든요. 기름 받침이 있습니다. 이 기름에 간이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 금기름이라고 하고 있죠. 기름을 자꾸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하고 있으니 뭐가 꺼지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이 순금 등대에 지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금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이 두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
12절과 14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두 감람나무가 간을 통하여 금기름을 7등대에 등불에 공급하며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할 때 두 감람나무 뭐라고 하십니까?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이죠. 근데 여기 지금 스가랴 쓰니까 스가랴가 지금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왕은 누굽니까? 당시에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즉 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왕이 기름을 공급하면은 제사장은 성소에서 뭘 합니까? 등불을 끄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공급해주면서 불을 켜고 있다. 바로 왕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계시록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 4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11장 3,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4절과 지금 계시록 11장 4절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두 감람나무가 금기름을 흘려내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는 하고 이는 우리에게 한 일에 7년 한란이 있고 한 일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는 무엇이냐? 뭡니까? 전 3년 반, 1260일 굵은 베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1260일 증가하는 것이요. 이것은 초림과 재림을 증가하는 또 사명이요. 무엇보다도 두 촛대, 두 증인이 있는 촛대, 촛대는 뭡니까? 교회, 즉 순금등대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이 1260일, 7년 한란의 날에 1260일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그것을 모두 증거하는 또 두 감람나무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7 등불을 켜서 주의 재림을 선포하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말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7 등불을 켜는 사명, 주의 재림을 증거하고 이것을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사명 가운데 생명을 다해 또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7 등불을 켜고 있어야 또 우리가 주의 재림, 신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처녀와 같으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글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동안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문이 닫히인지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여자입니다. 여자는 곧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5처녀가 있는데 이 5처녀 이 5처녀가 있는데 이 안에 지금 무엇을 우리가 질그릇이요. 우리 안에 지금 뭘 준비하는 겁니까? 등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등.
등을 준비했는데 이 등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요. 이 등만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근데 슬기 있는 처녀는 지금 좀 다르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하나 더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플러스 기름병 안에 기름을 또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슬기로운 처녀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드디어 오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졸며 잘새, 잠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다! 신랑이 온 겁니다. 근데 드디어 오므로 그동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을 계속 밝히고 있었으니 다 소진되어 가는 겁니다. 소진되어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소진은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살살살. 약하게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꺼져가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라는 소리 듣고 기름을 다시 공급하면서 채우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죠.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어디로 다니신다 했습니까?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즉 빛이 있는 교회, 그 영광의 나라를 비추는 그 교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금 등불이 거의 꺼져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좀 기름 좀 나눠달라 하죠. 근데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죠. 내쓸 것도 없으니 가서 사러 가라는 겁니다. 그때 사러 간 사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죠. 결국 하나는 버려두고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속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 신부만 그 성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금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켜지 않으면은 결국 어떤 교회가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에 힘입어 우리 안에 들어온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온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느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네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문이 그 집이 믿고 소재되고 수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가니 그 사람에게 나는 증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시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에게는 12장 말씀을 하려면은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죠. 무슨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안에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 안에 영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데 뭐가 있으면 왜 죽었다고 합니까? 안에 귀신으로 가득, 악한 영들로 가득 차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를 믿으니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믿으니 성령에 힘입어 이 모든 악한 귀신들이 어디 간다? 다 쫓겨나는 겁니다. 다 쫓겨났으니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고 소재되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이 나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닙니다. 두루두 다니면서 어디에 이제 들어가서 내 초석을 어디에 둘까 하고 다니는데 어디를 찾아다닙니까? 물 없는 곳이요. 물, 생명수. 즉 뭐가 없다? 말씀이 없는 곳을. 왜? 말씀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니까 지금 말씀이 없는 어두운 곳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다가 이제 없어서 다시 자기가 나온 바 곤양입니다. 고향에 들어가 보니 어디입니까? 앞에 보면 앞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살기 아깝다.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까지 데려갑니다. 어떻게? 7 귀신까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 비고 서재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악한 영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 때에 남방요원도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왜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비고 소재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된다? 안에 귀신이 들어오기 전에 비고 소재되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심판 때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일곱 귀신이니까 일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말씀을 반드시 무장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이죠.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모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각종 더러운 영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무너진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갈수록 교회가 어두워지므로 온 땅까지 다 어두워집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일곱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준비한 자들을 하나님 마지막 날에 모으시고 바로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왕은 내 빛으로 열왕을 비추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반드시 우리에게 남아있는 7년의 한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캄캄할 때가 이제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비추는 교회가 자꾸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으니 바로 그곳에 일곱 성령을 부어주시고 열방에 그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베할로트카 이 빛을 높이 올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칠 같은 어두운 밤에 너희가 바다의 등대에 빛을 비추듯이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로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요 가장 큰 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24시간 편의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입니다. 그 영업점에도 24시간 불 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일곱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비추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지 반드시 명심하시고 우리가 다 힘을 내어서 일곱 등불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믿어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 우리가 일곱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부터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등불을 켜서 얘네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귀에도 등불을 켜서 얘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의 등불도 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록한 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그런 세마 순금 등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8장 6절부터는 레위인들을 너희는 구별하여 정결케 하라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막 봉사를 하게 하시면서 이제 9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또 규례를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째에도 유월절을 그 정기에, 즉 모에드, 절기대로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6절부터 8절까지 말하죠. 부득이하게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 달이 지난, 즉 정기 1월 14일 유월절 지키죠.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도 2차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요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들 중에 뭡니까? 시체로 부정케 된 자가 있었든지 먼 여행 중에 있었든지 14절에 보시면 타국인이라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타국인까지도 이방인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바로 이 규례 때문에 우리 이방도 2차 유월절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하나님은 과거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죄를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었으므로 언약을 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의 성취가 유다로 오실 예수님과 12사도와 세우신 유월절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죽으시기 전에 이 규례대로 12제자들과 지금 2차로 다시 새 언약을 하게 하신 것이죠. 1차는 뭡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한 것이고 이제 2차로 이제 예수님과 12사도로 새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새 언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장가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떡을 떼고 또 잔을 부어 마시게 하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어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고 계시는 겁니다. 12사도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초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 타국인인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2차 유월절로 또 새 언약을 한 신부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여기서는 또 거룩한 군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도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진영이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지금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리고 평지라고 되어 있죠. 약속의 땅 바로 앞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날에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유월절, 2차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힘써야 되지만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이 올 때는 반드시 그 정한 날에
지켜야 하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군대가 강야로 출발합니다. 이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명령 체계를 또 정비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강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 명령 체계를 우리가 반드시 정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7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저 다시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름을 따라 진행하고 또 구름이 멈추면 다 함께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따라 멈추고 가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22절, 23절에 곧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지켰더라. 구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진영, 하늘의 진영과 땅의 진영이 가는데 지금 하늘에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에 이제 이 진영이 강야로 출발하기 전에 구름 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구름이 가면은 가고 멈추면 멈추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오늘 멈추었는데 그래서 진을 쳤고 텐트를 펼쳤고 성막을 세웠는데 내일 갑자기 또 구름이 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또 그대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에게는 바로 명령이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면 우리가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면 되고 구제하라 하면 구제하면 되고 절기를 지키라 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절기를 또 지키고 또 오늘 말씀처럼 7 등불을 켜라 하면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7 등불을 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군사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각각의 생각, 우리도 각각의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신 7영을 가지신 바로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모든 대적과 사고 이겨주시고 또 우리를 또 새 땅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2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은 등불이요 곧 빛이요 인류의 신앙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만 그 말씀만 따라가는 군대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또 구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특히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는 장래일이라. 즉 늦은 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오순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바로 이 늦은 비의 이 성령을 우리가 간곡히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도 새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팔 신호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 인도하셨고 이제 땅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나팔 신호를 주십니다. 이것은 보는 것이요 시각적인 것이요 이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만들되 서서 만들어서 옷으로 길을 지게 할 것이라. 또 나팔을 불기에는 온 인이 해방 눈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성도들의 백성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은나팔을 통한 신호를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데, 두 나팔을 불면은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 하나만 불면은 두령만 모이고, 그리고 울려 불면은 군대가 진행한다든지, 또 더 다르게 울려 불면은 전쟁을 나갈 때에 또 부는 나팔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 군대 간의 이 약속된 신호 체계를 나팔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팔 신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이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나팔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나팔절이 되면은 4가지 종류의 나팔을 불면서 몇 번 붑니까? 100번 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0번을 부르냐? 100번이죠. 100번 뭡니까? 숫자. 글자가 숫자고 숫자가 글자랬죠. 코프입니다. 코프. 코프가 뭡니까? 코프.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뜻인데, 머리가 레시, 머리가 바브, 내려온다. 즉 우리의 머리가 대신 누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아니라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다 10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또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나팔에 대하여 말하기를, 4가지 나팔 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의 나팔. 첫 번째는 테키아입니다. 테키아. 이 테키아 나팔은 한 번 길게 부는 나팔입니다. 근데 이 단안에 보시면은 테키아 이 단안에 보시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타카가 보여요. 타카. 이 타카는 아닌데? 아니 맞습니다. 타카입니다. 타카. 타카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무엇을 부르냐? 왕이 오신다는 나팔을 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왕이 뭐 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니 그 다음에 부는 나팔이 쉐바림입니다. 이것은 3번 끊어서 부릅니다. 3번 끊어서 뿌뿌뿌 뿌뿌뿌 이렇게 부르는 나팔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단어가 뭡니까? 슈브죠. 슈브. 슈브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왕이 심판하러 오시니 너희는 회개하라. 근데 왜 3번을 부냐나, 3번을 부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은 6장 1, 2절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슈브,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가 우리를 3일 만에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3번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 바로 3일 만에 살리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또 부는 나팔이 테루아입니다. 테루아. 테루아죠. 이 테루아에 보면은 테루아는 9번 스타카토로 끊어서 뿌뿌뿌뿌뿌뿌뿌뿌뿌 뿌뿌뿌뿌뿌뿌뿌 이런 식으로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루아. 루아. 루아는 외치다는 뜻입니다. 외치다 무엇을 외칩니까? 뚜두두두두두두두 무슨 느낌입니까? 전장에 나가는 말과 같이 전쟁의 나팔이라는 겁니다. 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테루아, 이 나팔을 불면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싸워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대하 20장에 보면은 대하 20장
2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너희는 두고와 들로 나가라는 겁니다. 두고와 들이 바로 두루아, 즉 나팔을 부는 그 골짜기에 나가서 너희는 나팔을 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찬양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모든 대적을 다 치게 하시는 그런 나팔을 또 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9번이라는 또 의미가 9번째 무슨 숫자입니까? 테트입니다. 그래서 토브,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집을 짓는, 즉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이 나팔을 불 때에 또 내려오신다는 또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9번은 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테키아 가돌입니다. 가돌. 여기 테키아 있죠? 테키아 이제 가돌. 가돌은 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테키아 가돌은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웅장하게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불듯이 쭉 계속 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가돌이라고 해서 큰 나팔. 그리고 이것이 또 마지막 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는 뜻이죠. 즉 바로 우리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또 선포하는 이 4가지 나팔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4번의 나팔을 부냐는 겁니다. 4번. 그래서 이것이 원래 1번, 3번, 9번, 1번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반복을 해가지고 100번을 채우는 겁니다. 그 100번째 마지막 나팔이 바로 이 테키아 가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번째 나팔을 불면은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왜 4번의 나팔을 부냐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번의 나팔의 의미는 시편 107편 2절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나팔의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끝까지 사방했사오니라. 바로 동서남북 각 사방, 땅의 수가 4죠. 바로 동서남북 각 사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로 온 땅 사방에 불러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로 사방에서 다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규례를 따라, 이 나팔절 규례입니다, 원래는. 나팔절 규례를 따라 4번의 나팔에 대한 성취를 또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나팔절, 4번의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대속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4번의 나팔을 부는 장면이죠.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다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또 내가 들으니 가로되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고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 할렐루야를 원어로 지금 테키아든지 테루아든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즐거운 소리, 함성 모두 나팔 소리라고 지금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4번의 할렐루야, 즉 4번의 나팔을 불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이 땅을 통치하시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4번의 나팔을 불었죠. 금방 불었으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신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고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즉 4번의 나팔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백마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이라.
돌판이신 바로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예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나팔을 또 불어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8절에 이 나팔은 제사장만이 지금 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재앙과 이 심판에 대하여 이 재앙을 경고하는 나팔을 반드시 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아모스 3장 6절 7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자기 비밀을 먼저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나팔을 불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지 않고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정하신 것이요. 누군가는 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재앙 가운데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 경고한 대로 이것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 그 비밀들이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어야 할 나팔이 무엇인지 일곱 나팔에 대해서 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8장부터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이 계시록 8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지금 계시록 8장에 4번의 나팔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 그리고 해, 달, 별에게 또 3분의 1 자연 재앙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은 자연 재앙이 온 땅에 지금 온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몇 분의 몇? 온 땅이 있으면은 온 땅의 3분의 1로 나누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1 재앙. 근데 여기서는 자연 재앙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땅과 바다와 강과 물샘과 해, 달, 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3분의 1이 그런 재앙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궁극적으로 장차 온 땅에 있을 재앙에 대해서 미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3분의 1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이 3분의 1은 경고요. 마지막 날에 온 땅에 정말로 실제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3분의 1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의 이 나팔, 금방 풀었던 이 4번의 나팔이 동기가 되어서 결국 온 땅에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고 마지막 날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8장 13절에서 그 화에 대해, 그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까 이 외에도 제 천사의 불닭할 것을 비난하리라 하라. 지금 앞에 4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4나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또 화, 첫째 화, 또 더 큰 화, 그리고 점점 더 큰, 가장 큰 화, 이것이 바로 5나팔, 6나팔, 7나팔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환란, 그 안에 이 환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5나팔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5, 6, 7나팔. 그래서 첫째 화가 뭡니까? 황충의 환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층이 연기 가운데로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 오나팔 보십시오. 이것이 7년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환란 가운데 지금 오늘 화가 어디에 붙어 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 3년 반 끝에, 후 3년 반 직전에 여기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말하기를 첫째 화, 그리고 둘째 화, 그리고 셋째 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첫째 화가 금방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5나팔, 6나팔, 7나팔입니다. 근데 첫째 화가 뭐다? 항충의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항충을 보니까 이 항충의 모양을 지금 보여주는데 계시록 9장 7절 이 항충 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시작.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멸관 같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말들이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별에게 어떻게 한다? 무저갱이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무저갱을 여니까 안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연기로 인해서 온 땅이 영적으로 다 어두워진다는 거죠. 근데 연기가 올라올 때 뭐가 같이 올라온다? 항충도 같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항충 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예비하고 있다? 전쟁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엘서 1장, 2장에 보면은 이 항충이 메뚜기 때 같은 그 항충 때가 아니라 사람 항충, 많고 강한 이족이라고 전쟁을 위하여 전쟁을 예비하는 말들과 같다. 전쟁을 예비. 그래서 여기서 지금 9절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고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즉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다음에 둘째 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둘째 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했으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3차 전쟁입니다. 환란 가운데 딱 중심이 있는 거죠. 계시록 9장 14절과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유언 놓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이만하니 이 세 재앙이 곧 저희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금강 유브라데입니다. 거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을 놓아주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중동 지방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즉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그 에덴이 있었던 그 장소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악한 권세, 지금 세상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그 지역에서 계속 거기에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마지막 날에 연, 월, 일시 정확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반드시 그 날에 이르게 되면은 또 전쟁을 일으켜서 지구의 3분의 1 사람들이 죽는 바로 핵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군대가 2만만 2억이라는 것이죠. 바로 3차 핵전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3차 핵전쟁입니다.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이 항충은 무엇입니까? 즉 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짐승, 즉 그리스도 세력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나팔, 셋째 하가 온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그래서 7머리 10뿔 가졌다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한 권세를 다 가지고 온 땅의 왕들을 합친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는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바빌론은 사자 같고 메데바사는 곰 같고 그리고 헬라는 표범 같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했던 제국들이었죠. 그러니까 온 땅의 모든 왕들과 권세를 다 가진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즉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3차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이 나라를 온 땅을 통일하고 짐승 통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짐승 통치를 이루고 어떤 후 3년 반이죠. 짐승 통치를 이루고 이들이 우상 경배를 시키고 666 짐승표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우상을 경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니까는 짐승표 666을 주는데 결국 누구의 군대가 됩니까? 사단의, 짐승의 사단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상 경배하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후 3년 만에 가면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우상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뒤에 하나님이 7대접재앙으로 심판하는 거죠. 즉 7나팔을 불 때에는 지금 뭡니까? 땅에는 이런 사건이 있다. 땅에는 뭡니까? 온 땅의 짐승을 경배하거든. 결국은 7대접을 받게 되고 땅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7나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이러할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7나팔에 우리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바로 7나팔 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1절 13절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은 전 3년 반 뭡니까? 전 3년 반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있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에 결국 전 3년 반 증거를 마치고 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때에 또 이 땅에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3일 반 이후에 뭡니까? 하늘에 누가 오십니까?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3일 반 만에 올라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자들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모든 광경을 목도한 자들이 또 후 3년 반에 어디 갑니까? 고센 땅과 같이 이 땅에 재앙이 있을 때 이 땅의 재앙과 구별된 고센 땅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던 구별하신 땅 바로 그 어딘가는 모르지만 이 예비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바로 7 나팔을 불 때에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들을 또 올리시고 또 예비체에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기에는 뭡니까? 우리 주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7째 나팔에 선포하는 겁니다. 즉 땅에는 뭡니까? 심판이지 않습니까? 땅에는 심판이요. 지금 하늘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각각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심판, 하늘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7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비추는 것과 또 우리가 계시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7 나팔을 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분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명백히 새겨서 반드시 전 3년 반 뭡니까? 7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이 나팔대로 증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자들은 올라가든지 또 고센 땅
이 예비처에 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일곱 나팔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을 불어서 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라고 또 오늘 민수기 10장 29절에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너 이 강약길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강약길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너를 선대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앞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팔을 불어서 다 인도해 주시는데 모세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 아들 호밥, 즉 이트로입니다. 미디안 사람인 모세의 장인이 이트로 아닙니까? 바로 이트로가 뜻이 무엇입니까? 탁월한 자. 탁월한 자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이트로의 뜻이 하나 더 있죠. 이트로, 남은 자. 마지막 날에 이방 교회, 신부된 교회 가운데에 이 남은 자가 되어서 바로 주의 길, 이 강약길을 인도하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나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일곱 등불을 켜며 일곱 나팔을 불며 재림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그런 이방 교회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말씀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오순절, 얼마 전에 오순절 있었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뭘 합니까? 1260일 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순금등대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260일 또 예언하면서 우리가 바로 무엇을 예언합니까? 나팔.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순금등대 교회를 세워서 등불을 밝히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바로 5나팔, 6나팔, 7나팔. 그 중에서도 이제 전쟁이 있는 이 전쟁의 나팔을 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호박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바로 대적의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땅으로 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수아서 6장 4절과 5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고 그 성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일곱 등불과 일곱 나팔을 준비해서 이것을 부는 바로 세마 군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